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전국 사찰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총무원장으로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반갑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불교 그리고 또 세계로 나가는 불교 우리 종단을 이끌어가야 할 이제 그야말로 동량들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정말 우리 종단의 이제 보배들이자 그리고 앞날의 불교를 책임지는 그런 이제 스님들로 나갈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다도 반드시 우리 불교에 있어서의 스님들이 그 역할을 꼭 성공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그렇게 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기원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제 신심이 있을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스님들께서 정말 불교에 대한 부처님 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 또 고에서 벗어나고 또 스스로 고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자리리타 나와 남이 함께 자타일시 성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제 선명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겠지만 대략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 출가를 했을까요? 혹시 대답하실 분 있어요? 왜 출가를 했나요? 대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출가는 집에서 나오는 것만이 출가가 아니고, 보통 입산 출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입산과 출가는 이제 근본적인 의미가 있죠. 입산은 절이 산에 있어서 입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이제 소위 수미산을 얘기하죠. 수미산이 이제 세속과 진제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보통 이제 남선부주라 그러잖아요. 남선부주는 북구루주니 남선부주니 하는 것은 이제 중생이 사는 곳, 그러니까 상대적인 세계죠. 이 사람과 저 사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세계에서 구산 8회를 건너면 소위 철이산을 넘어서 그리고 향수회를 건너서 구산과 8회를 거치면 그때 나오는 데가 바로 수미산이죠. 수미산의 첫 입구를 소위 입산이라고 그러죠. 입산, 수미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세간과 출세간의 그 갈림길, 소위 이제 우리 절에서 가람 배치할 때
일주문을 세우잖아요. 그 일주문 밖이 세간이고 일주문 안이 출세간이야. 거기를 지나가야 이제 입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입산이라 그러고, 출가라는 것은 집에서 나온다는 뜻도 있겠지만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러니까 세간이 이제 집이죠.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욕심 부리고 있는 그 세간을 건너서 출세간, 그게 진짜 이제 출세간으로 들어가는 게 출가죠. 출가. 그래서 입산 출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일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마음, 두 가지,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간적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이제 소위 분별하는 마음. 그러니까 일주문은 그 분별하지 않는 하나의 마음을 뜻하는 거죠. 무분별. 무분별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래서 뭐 가람 배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닌데, 이제 그러한 출가란 의미는 근본적인 세간과 출세간을 가르는 것이 바로 출가고, 그러면 세간과 출세간이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세간은 고가 따르죠. 고, 괴로움. 괴로움이 따르고, 출세간은 고를 여인. 그래서 보통 뭐 우리 들어가면 이제 불이문, 해탈문, 뭐 다 사천왕문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분별문, 해탈문, 출세간문.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 분별된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그 완벽한 무분별이 되면 그게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처님께서 이제 소위 45년 동안 8만 대장경 장광서를 설하셨는데, 그걸 이제 주로 보면 세간의 인연관계, 세간과의 관계죠. 그 소위 연기법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관계가 하나 있고, 그걸 설명해주는 그러한 연기법, 연기론, 인연생기죠.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크게 대별하면 마음 부분이 있죠. 마음 부분. 금방 말씀드린 그 분별된 마음을 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소위 우리가 인과로 이제 소위 업식이라고 하고, 업장, 뭐 인과, 뭐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정신적인 마음 부분, 보이지 않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게 뭐 즐겁고 괴롭고, 뭐 감정적인 부분, 뭐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관계, 연기와 인과를 타파한, 그게 더 이상 무분별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그리고 우리가 안이비설심이로 이렇게 포착되는 이런 대상에 끄달림이 없는 그 세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부처의 세계고, 성불, 뭐 중도, 해탈, 니르바나, 뭐 견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물론 이제 각각의 뭐 단어에 따라서 이제 뜻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떠난 세계다 이 말이죠. 찬과 피안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은 세간이고 피안은 출세간이고. 그래서 괴로움을 떠난, 완벽히 떠난 그 자리, 그 세계를 소위 부처.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삼세불이라든가 뭐 과거 칠불이라든가 지금 뭐 이런 부처님 여러 가지 이제 불명 칭호를 정하는 그 부처님들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죠.
우리가 보는. 예. 그래서 자기가 부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부처님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가 어찌됐든 내가 괴로움이 있으면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이 괴로움의 속성을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왜 출가를 했느냐? 괴로움을 없애려고 출가를 했다. 괴로움을 없애려면 그럼 괴로움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괴로움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럼 괴로운 거지 뭐. 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괜찮아, 기분이 괜찮아, 좋은 거지 뭐. 예. 그래서 지금은 모든 동물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했듯이 이게 모든 게 감정으로 귀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아니비소시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 느끼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아니비소시 색성향 미촉법이 결국은 내가 기분이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업덩이. 예. 업이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진화고요. 그것이 똘똘똘똘 뭉친 게 내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눈으로 봐야 보고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귀로 들어서 그 소리가 기분 좋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 냄새가 좋은 냄새, 나쁜 악취, 맛도 단맛, 쓴맛, 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터치를 하면 부드러운데 기분이 좋은데 어떻게 두드러 맞으면 기분 나쁘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상상을 하도 기분 좋은 상상, 기분 좋은 생각이 있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 게 있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반된, 유식적으로 보면 고락사 삼수작용이라 그러죠. 괴로운 것과 즐거운 것과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사수. 이게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돌아가는 게 윤회예요, 윤회. 윤회가 있다, 없다, 물리적으로 어디 죽어서 이곳이고 저곳이고 있다, 없다 하는데, 그거는 바보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있든 없든 뭔 상관이야.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내가 즐겁냐, 괴로우냐가 문제지. 세상이 다 없어져도요,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기분 나쁜 게 없으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꽃밭이고, 세상이 아무리 극락세계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들 내가 기분이 나빠버리면요, 그 아무 소용없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괴로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지금 세상에 꽃이 피고 봄이 오고 전부 잔치가 벌어지고 파티가 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얘기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기분이 좋아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세상 구조나 내 마음이나 똑같은 그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과법이에요. 인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하암경, 중하암경에 말씀하시되 사생고피생,
사멸 곱히며 그랬잖아요.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사라져야, 이것이 없어져야 저것도 사라진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 과학 용어로 보면 질량 불변의 법칙이다. 그와 똑같다. 예. 자, 기쁜 것의 총량과 슬픈 것의 총량은 똑같다. 즐거움의 총량과 괴로움의 총량은 똑같다. 예.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그래서 요 원리를 알아야 업의 원리를 알게 되고요. 업의 원리를 알아야 내가 그러면 업을 어떻게 사라져야 없앨 것인가. 그 방법이 나오죠. 내 업이 사라져야, 내 업이 없어야, 업장 소멸이 되어야 내가 편해진다. 괴로움이 없어진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게 바로 금강경이잖아요. 쏙지 마라. 여몽환포 여러 여계전이다. 일체유의법. 다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거기 쏙지 말아요. 범소요선 개시험과 약견재산들을 직견열해. 그래야 그걸 똑바로 봐야 그걸 허무한 걸 알아야 정말 이름하여 부처를 볼 것이다. 나를 볼 것이다. 건강경에 그렇게 말씀 다 명명백백하게 그냥 흰 도장 찍듯이 그냥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잘 안 믿어요. 믿는 척만 하고 안 해. 그 엄한 소리 해. 다른 데 가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인연 따라서 그야말로 연기에 따라서 서로 상이상존하면서 생로병사 성주개공 할 뿐이에요.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더 나빠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이멸 하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기체가 됐다가 요즘 말하면 기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고체가 됐다가 할 뿐이에요. 얼음 고체 됐다가 녹으면 액체 물이 되잖아요. 물이 됐다가 다시 이제 그게 증발되면 기체가 되잖아요. 그 모양만 왔다 갔다 할 뿐이야. 거기에서 더 증감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겠고, 그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과정들 쭉 바라보세요. 그냥 변했을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결국은 이 지구조차도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여기서 뭘 더 좋은 걸 바라겠고 문제는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런 걸 느끼는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이 마음이 편안하느냐. 그러니까 부처 눈으로 보면 부처가 보인다고. 내가 부처가 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부처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 세상에 안 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정말 중도의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은 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대상에 끄달리지 말고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지금 현재 즉시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된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업을 언제까지 계속 윤회시킬 것인가? 이 괴로움을 언제까지 이게 반복될 것인가? 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내 몸이 사라졌어도 소위 이 식이라는 것, 요즘 이제 뭐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그 인간의 어떤 정신, 식, 뭐 요즘 뭐 뇌과학적으로 뭐 뉴런이 어떻고 저떻고 뭐 DNA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게 다 밝혀질 겁니다. 지금 뭐 내가 볼 때는 지금 과학이라는 것은 어린애 걸음마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겨우 이제 상대성 원리에서 조금 넘어온 게 이제 양자역학인데요. 양자역학을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이제는 이제 그 과학, 양자역학은 미세 과학이죠. 예. 그런데 하다 보면 원자까지 이제 갔거든요. 원자 핵까지 가고, 그리고 뭐, 쿼크니 뭐, 여기까지 이제 가긴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양자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날 겁니다. 양자적으로도 그러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뭐 귀신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아마 어느 정도는 표현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괴로움은 사라지느냐?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다. 근데 본인이 그걸 해결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모든 것이 해결되고 본인이 해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출가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이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역대 부처님 말씀 이래로 역대 조사 스님들이 역사적으로 불교가 그렇게 계속 해왔어. 설명해 왔어요. 지금 새삼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선명상 이것도 내가 억지 춘향으로 붙인 이름이거든요. 예. 옛날에는 부처님 시대 때 그 수행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남방에서 하는 위파사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북방 에서 조사선도 있을 것이고, 조사선 안에도 가나선이 있을 것이고, 묵조선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방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불도 있고, 수행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근기에 맞게, 또 그 시대의 정세에 맞게 그 수행 방법이 변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수행 방식으로 전법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의 어떤 정서, 요즘의 어떤 사상, 요즘의 감정, 요즘의 어떤 이론, 이런 걸로 이렇게 변환을 좀 시켜서 이해를 시켜야 불교가 조금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선명상이라고 붙였고요. 선과 명상은 결국 궁극적으로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왜 명상을 붙였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행하고 있고, 세계인들이 선하면은 한때는 좀 유행을 했지만 지금은 잘 안 먹혀요, 한마디로. 예. 그리고 불교하면 더 안 먹혀. 예. 그래서 명상 메디테이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서, 그게 본류적으로는 우리 불교에서 나왔다는 것을 선을 붙여서 그렇게 이제 단어화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그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잘 처리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선명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괴로움은 아까 서생고피서 얘기했듯이 이 즐거움과 괴로움은
총량이 똑같다 그랬죠.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물리적으로도요. 물리적으로 또 작은 것, 큰 것 서로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 작은 것은 더 작은 것이 있으면 또 큰 것이 되고, 예. 마음 감정도 똑같아요. 그리고 태양력으로 봐도 여름과 겨울 1년 365일을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1초도 안 틀리거든요. 예. 1초 틀리는 걸 윤초라 그러죠. 그걸 보정해 주는 거죠. 근데 결국은 틀리지 않습니다. 0.0000 천분의 1, 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틀리지 않습니다.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는.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는 것이고요. 여름이 있으면 반드시 겨울이 있는 것 같고, 또 동지가 있으면 반드시 한시가 있는 것과 같이 그 물리적인 현상도 그러할지인데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마음도 즐거운 마음이 열이면 괴로운 마음도 10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업이라요. 업. 그게 돌아가는 게 윤회야.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 자업자득이라 그러잖아요. 지가 언젠가는 즐겁고 행복했고 기뻤으니까 그 총량만큼 또 나오는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이 생길 때, 그 즐거운 마음이 생길 때 그걸 인연이라고 그러고 그걸 인연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 만나고 부딪히고 헤어지고 이런 거를 물리적인 현상만 가지고 시절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인 시절 인연은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이 일어나는 때를 시절 인연이라 그런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내 마음이 즐거울 때가 되면 그 업연에 의해서, 업식에 의해서 내 마음이 즐거울 때가 되면 즐거운 일이 벌어져. 안 이쁜 것도 갑자기 이뻐지게 되고, 안 좋은 것도 갑자기 좋게 되게 되고, 또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되면 물리적으로 또는 현상적으로도 괴로운 현상이 일어난다. 갑자기 이쁜 사람도 미워지고, 갑자기 몸도 아파지고, 머리도 아파지고, 사고도 나고, 교통사고도 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네. 그 순간순간마다 즐거움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은 내의 고락사의 업식에 의해서 그게 아니면 설신의 색성량 미촉법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이 원리적인 마음의 구조, 그리고 감정의 모습, 그리고 이것이 인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알아야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있냐,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감정이 왜 일어나느냐, 내가 왜 즐거운 감정이 일어나느냐를 알게 되고, 요 두 감정, 상대적인 이 두 감정이 점점 커지면 업이 커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커지면 괴로움도 커지고, 즐거움이 작아지면 괴로움도 작아져.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차멸, 고피멸,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 이제 그걸 중도라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생사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생사해탈이야. 그러니까 생겨나는 것은 즐거움이 생겨나든 괴로움이 생겨나든 생겨나버리면 그때는 그 생겨나는 즉시 다른 것도 똑같이 생겨난다. 그래서 생이 생겨나면 사가 생겨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즐거움이 생겨나면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사라지면 즐거움도 사라지고, 요 즐거움과 괴로움이 나타나는 때를 시절 인연이라 그러고, 이걸 보통 이제 공통적으로 인간들이 이제 그 업이 비슷하니까요.
공업 중생들이기 때문에 업이 비슷한 인간들은 비슷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 뭐 신체적으로 나이적으로 보면 이제 사춘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갱년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갱년기 오면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해지고 뭐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뭐 조건이 좋아도 우울증 와버리면 그때는 뭐 대책 없어요. 괴로움이 올 시기가 됐기 때문에. 네. 사춘기 때는 굉장히 감정이 경랑을 치잖아요. 어린애들 때. 예, 그때는 좋고 나쁜 감정 덩어리가 굉장히 진폭을 좁게 자주 나타나는 그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나타나는 업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보면 뭐 사주팔자니 뭐 주역이니 뭐 이런 걸로 또 계산한 또 학문도 또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업설이에요. 업설. 예. 그러니까 감정을 내가 왜 인과라고 그랬냐면 그 원인과 결과가 감정적으로 그 원인, 즐거운 원인이든 괴로운 원인이든 그 원인에 의해서 즐거운 과든 괴로운 과든 나타난다면 똑같이. 예. 나타나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젊을 때는 기분 좋은 일이 보통 많이 나타나는데 나이 들면서 기분 나쁘다기보다도 즐거운 일이 줄어들죠. 예. 그런 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또 그 업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를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나타나요. 어떤 식으로든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없애야 된다. 이걸 분별이라고 그래. 분별. 예. 하나가 나타나면 다른 하나가 나타나고 하나를 좋게 보면 다른 하나는 나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을 크게 보면 이것이 작게 보이고, 예. 이것을 작게 보이면 이것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게 돼 있다고. 그거는 나의 업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의 업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나의 문제다. 나의 업의 문제다. 내가 어떤 상대방하고 서로 다툼이 있었어. 그게 원인이 어떻게 됐든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기분 나쁜 것은 나의 업이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업이 없는 중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 상대조차 없었을 것이든지 아니면 서로 상대를 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했을 것이다. 바로 내가 지금 상대하고 서로 다투거나 어떤 시시비비가 있다면 그건 내가 업식이 작동하는 것이다. 상대와 상관없이. 상대는 상대 또한 똑같겠죠. 물론. 그런데 결국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업식 때문이다. 내 업이 다르고 내가 업이 없거나 내가 업이 뭐 작거나 업이 순화됐거나 그렇다면 그러한 시시비비가 없겠죠. 아니면 달라지겠죠. 상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작자수고 자업자득이다. 자,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운 기초 교리에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그것만 정확히 알아도 그걸 축약시켜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부처님 교리거든요. 그것만 잘 알아도 충분히 자기 업을 닦고 수행경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냥 뭐 글자로만 보는 경향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고의 본질은 결국 나의 즐거움과 그 기쁨과 행복과 뭐 이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이걸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한마디로 한 번에 박살내는 게 바로 가나선이거든요. 조사선 중에서도 가나선이에요. 가나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 자리에서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방아착 하는 거예요. 간화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1700공안인데 그 공안은 뭐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근기에 맞는 그런 화두를 하나 들고 그 화두 하나에 의정의단을 해버리면 더 이상의 분별이 생겨나지 않거든요. 예. 그게 바로 도노예요, 도노.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찰나 그게 분별하지 않고 그 화두에 집중해버리면 그게 찰나가 뭐예요? 찰나가 아니게 돼. 찰나가 연속돼 버려요. 연속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슨 생사가 있고 거기에 어떤 시비 희노애락이 있고 거기에 어떤 시시비비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학설대화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분별망상, 더 이상의 인과 업식이 사라진 상태. 그게 학설대화예요. 생사해탈이에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조금씩 연습이라도 해라. 그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관법도 그렇고 지관법도 그렇고 정수도 그렇고 영불도 그렇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자기 업을 좋고 나쁜 분별 고락 업을 그 인과 업을 순간순간 찰나 그걸 집중해서 분별하지 않는 것. 예. 아까 화두나 똑같죠?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다 보면, 그걸 수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습이 돼버려. 그 자체가.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변성하는 거죠. 더 이상의 업이 발생하지 않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마음을 깨쳤다 어쩐다 이렇게 해도 분별 감정이 있으면 그거는 저는 깨쳤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어떤 경우든 수처작주 이처계진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물속에 있든 불속에 있든 돈방석에 있든 똥방석에 있든 어쨌든 거기에 분별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라는 그러한 감정 없는 정말 니르바나 정말 평안한 그걸 평안하다고 하면 또 평안하지 않다는 또 그 상대가 또 생기기 때문에 상대업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도 부처라고 하면 이름하여 부처다.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백삼보리 명안욕따라 삼백삼보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도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의 별전이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인과 고락 감정이 묻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에서는 교의 별전 언어 도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름하여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명 부처 명 안욕따라 삼백삼보리 명 평안 명 선명상 이름하여 그렇다. 거기에 이제 감정에 붙여버리면 인과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그게 다시 또 윤회하고 그게 내 업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름하여 그렇다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요것만 인과 가작이 감정 고락의 감정이 인과라 그러고 이 인과가 돌아가는 계속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 그러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니르바나 해탈이라 그러고 그래서 해탈이 되어야 중도의 마음이 되고 중도의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본 자성이 나와서 그걸 행동하는 것, 분별 없는, 집착하지 않는 무의 걸림없는 행동, 그게 바로 보살행이고, 그 보살행이 육바라밀로 표현된 것이고, 육바라밀 행이야말로 분별 없는, 걸림없는 자유자재한 행동이다. 그게 보살의 행동이고, 그 보살의 행동을 내가 따라서 하다 보면 무분별이 되고, 업장이 소멸되고, 업장이 소멸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또 그 평안한 데에서 자유자재한 말과 자유자재한 생각과 그리고 자유자재한 행동이 나온다. 이것을 삼업청정이라 그러죠. 신구의 삼업청정. 그래서 삼업청정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즐겁고 기쁘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소위 삼독심이라 그런다. 그렇죠? 예. 탐욕과 성냄과, 탐욕이 잘 안 되면 기분 나빠지고, 기분 나빠지면 성질내고 화내고, 화를 내다 보면 머리가 조금 살짝 돌아가 미쳐버려.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으로 알량한 생각, 잔머리 굴린다 그러잖아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다시 또 뭔가 얻으려고 하고, 이게 삼독심이, 탐진지 삼독심이 계속 또 쳇바퀴 돌듯이 돌아.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 괴로움이 나오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고, 윤회하고, 그래서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빨리 벗어나려면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인과가 뭔가, 업이 뭔가, 그리고 왜 기분이 나쁜가, 왜 괴로운가,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의 연습이라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선명상이라고 붙였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를테면 5초 우선 멈춤 선명상이라든가 다 지나간다. 선주 개공하고 생로병사하고 다 지나간다. 그래 맞자. 아무것도 아니여. 남는 것도 없고 결국은 내가 기분 좋고 나쁜 내 식만 남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셀패스 지나가리라 그런 명상도 있고, 그리고 즉시 좋든 싫든 마음을 탁탁탁탁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이제 가나선의 백미인데요.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으나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순간적으로 마음을 내려놓는 방아착 명상,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해나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습이 돼서 마음을 이제 업을 조금씩 업장 소멸이 해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거든요. 이제 요렇게만 되면 스스로 이제 마음이 편해져. 스스로 포기하고 마음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세상 의사가 다 염호한포용이고 생로병사하고 이러다 보면은 집착심이 떨어지잖아요. 집착이 떨어지면 그때 집착이 떨어지는 만큼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는 생사가 없어지는 단계, 또 보살 10지의 단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확철대오하는 그러한 아주 명료한 그러한 단계를 또 맞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가를 해서 앞으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데 오늘 제 말씀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좋아하는 다 조사 어록이 다 좋고 다 좋지만 제가 이제 책으로도 만들어낸 신신명, 순찬 스님의 삼조 순찬 스님의 신신명 첫 구절이 뭐예요? 대도문안, 단막증에 대도 유영간대 단막증에 통연명백이라.
굉장히 좋아하는 많지만 예, 그건 분명히 그랬잖아요. 돈은 어렵지 않다. 다른 어려운 게 없어. 불교도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건방진 얘기인지 몰라도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다만 아까 말한 대로 내 스스로가 업장 수행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 수행이 조금 좀 내가 아직 그 복을 많이 덜 지어가지고 수행을 차지 않아서 못마땅하기도 한데, 그래서 유염 간택이란 말이 이것저것 분별을 선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선택한다, 행복을 선택한다, 그런 뜻이에요. 유염, 그것은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혐, 간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다만 중에 좋고 나쁜, 그리고 증오하고 사랑하는 그런 두 가지 상대적인 이것만 막아버리면, 이것만 없애버리면 그야말로 통연 명백하다. 이보다 더 명백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가장 위험하죠. 분별심이 바로 중생이고요. 중생이기 때문에 분별했기 때문에 괴롭고요,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죽어야 되고요, 사라져야 되고요, 또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지고. 그래서 지금 내 몸이라는 것은 사대로 꾸며져 가지고 뭐 얼마 못 가요. 기껏 해봐야 뭐 100년 갈까 말까, 뭐 요즘 뭐 100세 시대라서 조금 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요. 죽어서도 똑같아요. 죽어서도 지가 가지고 있는 이 분별심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이게 이제 동물에 붙으면 짐승에 붙으면 짐승이 축생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아기가 돼가지고 이제 업이 커버리면 아기가 되고 뭐 그런 시절 인연들이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도 윤회라는 게 결국은 그 물리적으로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리적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삼선도와 사막, 삼선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막도가 있겠죠. 삼선도와 사막도, 삼선도 천상, 수라, 인간, 그리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 여섯 세계가 계속 왔다 갔다 윤회하는 거 아니에요? 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가 있어? 여러분들 개개의 마음 속에 육도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도 윤회를 벗어나지 않으면 괴로움을 없앨 수가 없다. 이 괴로움을 없애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방아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업장을 소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 그래서 선명상을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그거를 이제 업장을 개선해 나가자, 그런 뜻이죠. 예. 근데 이거 말고 항상 이렇게 적어와도 이거 대로 한 적이 없네. 쓸데없는 옆으로 세가지고 말이.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없어? 그 임재 스님께서 수처작주 이처계진 말씀하셨잖아요. 예, 수처작주 아시죠? 예, 뭘 알아? 예? 수처작주가 뭐예요? 뭐라 하는지 잘 안 들리고 내가 말할게. 수처, 그러니까 수처는 이것저것, 그 인연 닿은 곳을 얘기하죠. 수처, 작주. 보통은 이제 주인주자, 주인공이 되어라 이 뜻인데, 주인공이 뭐예요? 주인공이 뭘까요? 내가 주인? 뭐 그런 뜻도 되겠죠. 여기서 주자라는 것은 분별망상이 사라진 것을 주자라고 그래요. 주인주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이런 인연이든 저런 인연이든 시공을 차치하고 시간과 공간을 차치하고 내가 분별하지 않는 내가 되어라.
그게 작주예요. 그래서 입척이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 들어가든 모두가 그게 바로 진짜다, 찐이다. 예? 그래서 분별하는 거 그게 굉장히 그 무분별심 미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시비고락이 그게 바로 업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자꾸 이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은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아마 조금은 밝혀낼 겁니다. 인간이 너는 언제 어느 때 어떤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이 정도.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그 총량은 똑같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가 얻은 만큼 잃게 되어 있다. 언제든 즐거운 만큼 괴롭게 되어 있고 언제든 기쁜 만큼 슬프게 되어 있고 그게 언제 될지는 확실히 몰라. 분명한 게 있긴 있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동시에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 죽는 시간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근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죽어. 그러면 뭐가 생겨나? 즐거움이 생겨났어. 그러면 즐거움이 생겨나는 즉시 언제 괴로움이 생겨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이 생에 안 생겨나면 다음 생에 생겨나거든요. 이게 이제 3세 양중 인과로 반드시 생겨납니다. 자, 수초작주 입척예진. 하나만 얘기할게. 이제 정자처 다반향초 묘용시 수료하게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 차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 족자 걸어놓고 있던데, 이게 이제 추사 김정희가 쓴 그 글씨가 너무나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송나라 때 이제 황정변이라는 소위 이제 지금 말하면 철학자가, 시인이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이제 정자처,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 앉아서 앉아서 차를 반이나 마셨는데 향은 그대로더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묘영시 수료하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묘한 시간에 수료하게 물은 흐르고 꽃은 피더라, 뭐 이런 뭐 간단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자처는 공간을 얘기하죠. 공간. 이곳저곳. 좌처. 앉아서. 요곳에 앉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다반향초. 차를 반이나 마셨는데도 향기는 그대로더라. 이제 그것도 공간에 상관없이 차가 반이 됐든 첫 차가 됐든 말차가 됐든 어쨌든 향기는 그대로다. 변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분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묘용시라는 건 그야말로 그 쓸용자 묘하게 쓰는 시간 이런 뜻이죠. 그 시간이 묘한 것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런데 묘한 시간에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묘한 시간이라는 게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보는 이것도 정말 묘용시예요. 묘용시. 자, 물은 흐르고 꽃이 핀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거기에는 걸림도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자체로 그러니까 시시때때 찰나찰나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묘용시라고 굳이 시간을 얘기한다면 묘한 시간이다. 근데 묘한 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있다면 나의 분별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확대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자처를 해야 되고요. 묘용시가 되어야 된다.
다만 그 전제는 좋다 나쁘다 시비고락의 분별심은 없어야 된다. 그 분별심이 만약에 생기면 아 이거는 내 업이구나 내 자업이구나 라고 빨리 참여해야 된다. 예, 참여지는 아시죠? 예, 참여해야 된다. 내가 어떤 그 시비고락의 감정이 일어나는 즉시 상대를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의 자업이 작동하는구나 일어나는구나 라고 스스로 참여해야 된다.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해탈해야 돼요. 그래야 윤회고에서 벗어나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지든 뭐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예. 과학이 발전하든 말든 뭐 발전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다. 저런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 저런 현상 그 변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내 업이 소멸하느냐 소멸되지 않느냐 이게 가장 문제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업장 소멸해서 생사해탈하고 그리고 모두가 부처님 되어서 중도의 마음으로 영원히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